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일한 구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같이 다 있을 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 쉬운 단어로 지금 다 바꿔야 돼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다 이해할 거예요. 오늘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어려웠던 시간이든지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고백할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할 때가 있죠.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 구약의 성경 인물들, 창세기 인물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읽을 때 몇 살을 살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고 몇 살 살고. 저희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우와, 아빠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이때는? 이때는 오래 살았어. 환경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을 기록할 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진 않습니다. 보세요. 그 시트 안에 이름 나오고 어떻게 살았다, 누구를 낳았다, 그 정도, 그 원, 투 센텐스가 다예요.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주 짧게 사람을 설명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잘 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사실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페이지로 보면 몇 페이지야?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나오고 삶이 끝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아직 다 우리 살지도 않았지만 책으로 내서 3페이지, 4페이지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보세요 라고 제가 많이 숙제를 드린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욕심이 꿈틀꿈틀할 거야.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할 텐데 성경 그러지 않잖아요.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몇 가지의 사건들을 그냥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게 영광과 은혜를 정확히 볼 수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고난도 되게 빨리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요. 아브라함을 볼 때도, 또 이삭을 볼 때도, 야곱을 볼 때도 그가 겪었던 고난,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보내고 또 7년을 보내고 또 6년을 보내서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던 그 기간, 20년. 여러분 캐나다 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가 12년 차거든요. 20년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20년 이상인 분, 나 캐나다 온 지 20년 이상이다. 봐봐요. 우리 교회 어른들밖에 없잖아요. 우리 리자이나 화석인 우리 윤집사님도 계시네요. 네. 별로 안 써요. 한 3가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 되게 긴 시간인데 야곱의 삶에서는 되게 짧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외삼촌을 라반을 섬기는 기간이 20여 년이었더라. 그냥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힘듦과 고난과 힌드런스가 되게 짧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힘 주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딱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여기지만
20 years. 되게 긴 시간을 그냥 보낸 거야. 답도 없어요. 난 그냥 여기서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몇 년이었다고요? 짧게 야곱의 그 섬겼던 시간 20년. 근데 그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앞뒤를 생각해 보실래요? 왜 삼촌한테 도망갔어요?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혹시 내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캐나다로 도망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뭐 이렇게 우리 파국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최상의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고요. 형제가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왔어요. 20년을 지냈어요. 돌아가는 그 광경을 묵상하는데도 참 어이가 없어요. 뭘 걱정해? 돌아가면서도 네, 아빠 만나면 너무 좋겠다 뭐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형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내 가족, 내 아내, 아이들 죽이면 어떡하지? 와, 참 쉽지 않다. 근데 참 짧아요. 제가 봤던 게 그거예요. 근데 그 곤 기난을 참 짧은 문장 몇 개로 그냥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난은 되게 짧은 것처럼,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착각이에요. 고난은 짧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보인 축복과 그건 되게 평생을 누린 것처럼 착각해요. 그냥 결과적인 얘기예요. 축복이 닿은 시간이 길었을까요? 20여 년 보내고 형이 받아줘서 같이 울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예요. 오히려 고난은 엄청 길고 축복을 깨달은 시간은 찰나요. 그거에 비하면. 그 축복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고난은 짧고 축복은 길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록을 축복에 대해서 많이 해놨으니까. 근데 고난의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 끝나지? 알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지? 근데 그 끝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지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난 지금 고난을 받으니까 이 자리는 지긋지긋한 자리야. 벗어나야 돼. 다른 길을 찾아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이 자리를 버티며 살아가게 돼요.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들은 많이 아시고 또 저와 제가 이제 3개월 있으면 여기 온 지 6년이 돼요. 시간이 빨리 갔죠. 그러니까 많이 6년 동안 교제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학교 다니면서 공장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일부러 삭제하지 않고 컴퓨터에 두고 다녀요. 이건 제가 가장 사랑했던 작업. 이게 제일 쉬웠어요. 사료를 기계가 오면 포장해서 미싱에 손 끼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드르륵 되니까 드르륵 해서 어깨에 메고 펠렛에 쌓아서 단까지 만들어서 랩을 씌워서 지게차로 떠서 창고에 넣는 작업. 이게 제일 쉬웠어요. 제가 하는 작업 중에. 남들이 보기에는 뭐 30kg짜리 밀고 각을 맞추고 잘못 각을 해서 팔렛을 넘어가면 지게차다가 찢어지거든요. 팔렛 안에 정확히 써야 돼요. 한국인 특유의 그 정교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너 참 예쁘게 쌓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국인이야. 착착착착 쌓으면서 저 자리에서 제가 그 작업을 1년 가까이 했었어요. 근데 하면서 저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곳에 사역자로 부르셨으니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겠지였어요. 근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끝날 때가 돼서 저는 무슨 결정을 해야 했냐면 우리 모두가 고민했던 캐나다 와서 그제서야 영주권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가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해야 되나 사역을 해야 되나. 사역 자리는 없었어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공장장을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나 이제 학교 졸업하는데 혹시 나를 풀타임으로 써줄 수 있어? 혹은 써줄 수 있는 공장에라도 추천해 줄 수 있어? 계열사에? 그랬더니 진짜 원하네요.
너가 지금 살아오던 길과 다르잖아. 진짜 원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방법이 없어. 난 방법을 찾아야 돼. 도와줘. 그래서 공장장이 일주일 동안 전체 계열사를 검색하고 저희 자리를 알아봐 줬어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축하해. 그러고 며칠부터 일하자라고 결정이 났어요. 저는 이제 랜드마크 피드에서 풀타임 워커로 영주권을 진행하기로 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2, 3주 후면은 시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동호한테도 얘기했었는데요. 돌아갈 때 목사님 저 못 가면 어떡하죠? 뭐 페일이 나면. 제가 동호한테 얘기했어요. 와, 너는 해피엔딩이구나. 나는 그때 똑같이 고민했는데 결국 페일을 받아서 학교를 더 다녀야 됐어. 그게 이 순간이었어요. 풀타임을 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이제 영주권을 하기로 했는데 한 과목 페일이 나면서 뭐 울고 빌어도 안 돼요. 교수한테. 그건 언페어하대.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내 방향이 레포트가 잘못됐으면 얘기해달라고. 내가 다시 쓸게. 그때 아니야. 너에게만 기회를 주는 건 언페어해. 끝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고 너무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지만 저는 그냥 다시 공장장에게 찾아갔어요. 너무 미안해. 나 졸업을 못했어. 그래서 일을 못할 것 같아. 저는 다시 저기 공장에서 학교를 다니며 파트타임으로 또 비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페일을 받아본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처음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학창 시절 때 시험 보고 성적표 나오면 떨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이제 그거 갖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엄마 어떻게 보여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비교할 게 아니에요. 성적표를 갖고 아내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야,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 페일해서 학교 더 다녀야 되고 돈을 못 벌 것 같아를 아내한테 얘기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그때 표현은 죽고 싶다였어요. 어디 도망가서 숨고 싶고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다 끌고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자고 그러고 끌고 왔는데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실패자? 막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잘 모르겠어요. 다시 그냥 다녔어요, 학교를. 다시 다니라고 하니까 다녔어요. 뭐 그 스토리가 길어요. 결국은 제가 이미 졸업한 걸 모르고 다닌 거였어요. 학교에서는 졸업 시켜줬어요. 근데 다니라고 누군가 해서 다녔어요, 직원이. 근데 나중에 뛰어보니까 졸업 증명서 이미 나와 있었어. 그래서 영주권을 할 수 없었어요.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서. 이 스토리는 나중에 저와 만나면 해드릴게요. 흥분하면 안 돼요. 이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요동쳐요. 그때 제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모든 길은 막혔고 끝났어요, 하나님. 그때 느낌은 딱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뭘 고백하고 내가 깨닫게 됐냐면, 제가 공장 일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일을 했다 하면 전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전 확신해요. 왜냐하면 페이가 괜찮았어요.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하는 대로 족족 점점 더 많이 주고 풀타임을 하게 되니까. 방학 때 해봤잖아요. 제가 기술을 익히고 지게차를 몰고 하나하나 승진을 할수록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좀 됐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길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길을 했으면 그 길을 쭉 갔을 거예요. 공장 일을 그냥 했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그때 졸업이 됐었으면 공장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또 하나 공장 일을 안 했다고 쳐도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때 풀타임 잡이 그러면 없었어요. 그러면 졸업 후 6개월의 비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학교를 더 다녔고요. 6개월 후에 졸업을 할 때
저한테 교회에서 풀타임 제안이 들어왔어요. 선임 부목사로 사역을 풀타임으로 혹시 같이 하겠습니까? 근데 다 돌아보고 생각했어요. 내가 계획할 수는 없었겠구나. 그때 졸업을 했어도 문제고 지금 졸업했어야만 해요. 지금 이 순간에 했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그거였어요. 난 몰랐지만 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안에 있었구나. I'm in the time of God's salvation. 그걸 내가 realize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시간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난 그 시간 안에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전 성경에서는 보통 the ark 표현하는데 요즘 성경에서는 그냥 boat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the boat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꽤 있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악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점차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홍수였어요. 물로, 홍수로 다 모든 걸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보면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의 말씀을 거기에 더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야.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하고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누구만을 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노아만이 뭘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꼭 뭐가 같이 있냐면 믿는 자들의 구원을 얘기해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는 노아는 구원하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심판에 두려워 떨지 않아야 된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고 심판하겠다고 말하지만 믿는 자들을 보호했던 것들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세요. 그게 소수일지라도 한 가정일지라도 살려내시고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심판하실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마치 방주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와, 끝났다 하는데 방주를 만들어 그곳을 타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심판을 직면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녀를 키울 때 이걸 좀 많이 느꼈어요. 자녀가 3명이니까 3명 다 동시에 혼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누군 혼나고 누구는 혼나지 않고 이럴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첫째, 둘째는 저한테 혼이 많이 나는데 유일하게 막내가 혼을 잘 안 내요. 단순히 이뻐서가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서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눈치가 기가 막힙니다. 누나와 형이 잘못해서 막 혼나고 있으면 막내가 움직여요. 쬐끄만데 막 움직여요. 그래서 책을 딱 빼서 책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글씨를 몰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건 뭐지? 가만히 책을 보는 거지. 그러면 가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혼낼 수가 없잖아요. 걔도 좀 기여했어요. 잘못한 거에 약간 껴서 놀았어. 내가 알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 뭘 해야 살아남을지를 알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못하겠는 거야. 그거 축복이에요. 눈치를 아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상황에 느꼈어요. 심판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야. 그걸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난 누굴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더 두렵게 살펴보십시오. 이 땅이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방주라고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음을 함께 좀 볼게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가족들이 얼마나 방주를 오래 탔을까요? 이제 통독하신 분들 또 성경 우리 큐티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큐티를 잘하고 있죠? 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도 아이들 못지않게 잘해야 돼요. 길게 탔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있었어야 돼요. 제가 한번 PPT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넣기 잘했다. 여러분 때문에 생각 안 하고 넣었는데 이게 약간 이게 분석에 따라 뭐 377일이다, 뭐 375일이다,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넘겨두고 1년여의 시간을 함께 있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노아에 다 동물들과 사람이 탔어요. 배웠죠? 네, 뵀어요. 이 안에 다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들어오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상상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1년을 탔다고요. 배를.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물이잖아요. 우리 빼고 다 물이잖아요. 그걸 1년 동안 그냥 보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배가 크고 되게 크니까 그래도 동물도 있고 얼마나 귀엽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동물과 같이 똥을 싸고 오줌 싸고 1년은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크루즈를 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크루즈를 탄 게 아닙니다. 저 안에서 같이 그냥 구역구역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방주는 뭐러나 동력이 있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떠 있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둥둥둥둥둥둥둥둥 그냥 떠다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 내 계획은 통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둥둥둥 떠다녀야 된다고요. 이 방주가 성경에서는 이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비둘기도 날려요. 근데 어떻게 앉지를 못해요. 앉지를 못하고 그냥 이파리 하나를 이렇게 떼어갖고 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가지 못하잖아요. 예전에 살던 삶과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방주가 이 테바라는 단어요. 이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이 노아의 방주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에 나와요. 힌트입니다. 갈대상자. 모세가 들어가는 그 바구니도 똑같은 단어 써요.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건 동력이 있어서 모세가 저리로 가자 그러면 알시카처럼 도르르르 이렇게 해갖고 공주 앞에 갔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나는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1년 동안. 물밖에 안 보이죠. 계획도 하나도 안 통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방주는 힘이 없이 그냥 쓸려갑니다. 사람이 이것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뜻대로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그냥 표류하는 것처럼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전 이거 고백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맨날 그 얘기하시잖아요.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왠지 아세요? 방주이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홍수가 일어날 때 유일한 살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디 타는 거? 방주에 타는 거 딱 하나요. 다른 거 있어요? 아니요. 딱 하나요. 그걸 기억하세요. 자,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타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이제 방주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탔어요. 비가 왔고 땅에 샘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방주 안이에요.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방주 안에.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장소에서 1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삶이 방주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지겨워. 아, 답답해. 따분해. 이게 끝이면 어떡하지? 그럼 우린 생각을 해요. 방주를 벗어나야겠어. 방주를 떠나야겠어.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로는 방주에서조차 불평하게 돼요. 이곳을 떠나면 뭔가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크루즈에서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 말고 제가 다른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저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는 딸이 창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래갖고 아빠가 구하겠다고 뛰어내려갖고 구해갖고 같이 이제 둘 다 살아 해피엔딩. 근데 그 전에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루즈 여행을 하다가 지중해에서 남자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건져서 보니까 왜 뛰어들었냐고 하니까 거기서 카지노 하다가 도박빚이 5천만 원 생겨갖고 죽으려고 뛰어내렸대요. 크루즈 왜 타요? 즐기고 놀라고 탔는데 거기서 도박을 너무 해갖고 빚을, 여러분 크루즈 탈 때 조심하십시오. 빚이 생겨서 그거 죽으려고 그냥 뛰어내린 거야. 배를 타고 있을 때, 방주 타고 있을 때 유일한 살 방법은 거기 잘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두려워요. 방법이 없어요. 표류해요. 그럼 사람들이 짜증내기 시작해요. 언제 끝나? 언제?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방 내렸어요. 1년여의 시간을 떠다녔다고요. 다시 내릴 때까지.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의 불평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방주에서 떠드는 불평은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때로 삶의 상황 때문에 막 불평해요. 언제까지 타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말한 순간들이 살아가면서 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방주에서 살아갈 때 고백해야 될 건 그거였어요. 모든 가족이, 동물들은 고백하지 못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면 아무리 답답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망망대해에서, 바다 위에서 살아갈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방주. 근데 거기 오래 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야. 눈을 돌아서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 1년이지만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를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는 없어지고 나는 1년 동안 여기 갇혀있고 표류하고 있으며 아무 방법과 계획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이러려고 여기 태우셨어요? 하나님 물으실 거야. 그럼 이것 말고 너의 방법을 해보렴? 그럼 뭐야? 아까 크루즈에서 뛰어내린 사람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과는 뻔해요. 우리가 교만하여서 감사를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해서 지금의 상황이 축복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지루하고 변화가 없고 막막해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그 방주로 벗어나면 생명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 사실은 인용하고 싶진 않아요. 별로 바람직한 영화는 아니고 착한 사람이 말한 건 아니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 근데 저는 그 말은 싫어해서 바꿔봤어요.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길어지면 그것이 축복인지 모른다. 방주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축복인지 모르는 거야. 답답해. 언제까지 타고 있어야 돼? 그게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게 살아갈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음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자만해서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평해요. 똑같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 동물도 느껴요. 보세요.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없으면 돌아오잖아요. 그다가 나중에 안 돌아오잖아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방주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좋으면 돌아왔겠죠. 근데 얘도 답답한 거예요. 비둘기도 머물 때가 생기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야, 얘도 답답했구나. 동물도 답답한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불평하며 그 방주의 기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었겠죠. 불평하며 그 방주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같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2년을 1년으로 줄여 살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2026년에 다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시간. 근데요,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난과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동일해야 돼요. 나를 살려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31주년이 되는 동안 평안의 시간만 있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오랫동안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은 상황을 다 아실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도 겪었고요. 또 교회 안에 갈등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하는 거야. 우린 저주받았어. 고난을 주셨어. 날 버리셨어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시간임을 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방주에 타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내리라고 말씀하실 그 때를 감사하며 기다리는 자가 축복받는 자녀입니다. 가장 힘들 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나를 살릴 유일한 하나님의 길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음을 잊지 마세요. 불평이 나와요. 그 상황이 아닌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방주에 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방주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임을, 그 하나님의 주신 방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길을 주시고 땅을 밟게 하시고 또 살아갈 길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에 든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